시작하면 제 소리 얻깁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어저께 우리가 히브리 11장 15절에서 6절을 살펴봤습니다. 원형의 처책한 봉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셔서 하늘에 가셔서 지었다. 모형이 먼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4-2편 이쪽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저번 먼저 할 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오늘 또 하나 하면 다시 우리가 정리를 순서 원형과 모형의 순서를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생각나죠? 모형의 성막이 있을 동안에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새 예루살렘을 건설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때다. 모형이 하는 역할이 끝나고 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죠. 서기 31년을 지내서 승천을 하셔서 그때야 이제 새 예루살렘 건설이 들어간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원형의 성막을 모형하고 연결시켜서 참 설명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더 크다는 것은 모형보다 더 큰 게 원형이죠. 온전한 장막으로 이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첫째 칸 에덴 동산 터 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은 우리 지구의 땅인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이 모든 모형의 성소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형의 성소는 성막은 에덴 동산은 이 우주에서는 초미니 초자연 환경이었는데 이 에덴 동산을 떠나고 가니까 건축물로서는 또 초미니 초자연의 더 작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뭐냐면 모형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모형의 성막의 원천지가 되는 에덴 동산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 그 터 위에 이 땅에 있을 때 성막 제도의 시작점이 기원이 에덴 동산 위에 첫째 칸을 짓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설명해주는 말씀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꼭 어디에 지어야 되냐면 이 땅에 있는 모형의 성막의 시작점이었던 원래의 성막 제도에 보다도 더 먼저 했는 이것을 원시 그 성막 제도라 하잖아요. 그죠? 모형의 성막보다 먼저 있었다. 이래 해서 에덴 동산 터 위에 지어야 돼요. 여기에서 첫째 칸이었거든요. 첫째 칸이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칸은 어떻게 그 조건을 갖춘다면 지구의 땅이지만
성층권의 물중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떠나가도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빛이 늘 함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모형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까? 첫째 칸에도 있었어요. 그게 그 일곱 촛대 위에 그 빛은 하나님의 빛으로 켜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향단에도 늘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이 킨 불이 아니에요. 그 성막 안에의 첫째 칸에는 일곱 촛대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시광선인 일곱 영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곱 촛대에 빛나는 빛은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다 새 예루살렘이 두루 도는 에덴 동산 위에 철수되기 전에 두루 도는 하얀금으로 했는 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분명히 우리 지구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인류의 본향입니다. 본향에다가 지어야 돼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이 하강을 하게 되죠. 환원을 하죠. 우리 지구의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요 딱 답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과 이렇게 너희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장막절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죠. 재림을 해서 빛으로 옷을 입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 하늘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왜 여기에 들어간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인해서 6천년을 거쳐서 하늘에 가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회를 소유한 분들이 여기에 가게 되는 조건을 갖추는 분들이잖아요.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여기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328쪽 421쪽에 의거한 건데요. 예수님이 AD 서기 31년에 돌아가셨고 그 해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1월 14일 날 돌아가시고 40일 유하다가 하늘에 가셨는데요. 대쟁투 328쪽에 보면 이 1301에서 70주야, 우리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1주는 7일이기 때문에 곧 490일을 떼내면 1810일이 남습니다. 490일 후에 계속하여 1810일도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약 1800년간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야만 한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필히 성취되어야 돼요. 설계는 언제 다 하셨냐면 우주 태초에 다 계획을 하셨지만 성취하는 것은 언제든지 계획하고 경고하고 성취죠. 그래서 성취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서기 34년에다가 1810년을 가하면 1844년이 된다. 여기에서 서기 31년에 가셨으면은 얼마가 남는다 하면은 1844년에다가 31을 빼면 1813년이 남아요. 근데 왜 1810년으로 나올까요? 3년의 차이는 뭘까요? 승천은 31년에 했지만 490일은 서기 34년에 끝나잖아요. 그죠? 스데반의 숭도로서 2300주야도 끝나고 70주일 되는 490년도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서 준 490일이
끝나고 난 뒤에 서기 34년부터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셨다라는 것이 더 명확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서기 31년에 승천은 하셨지만 490일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서기 34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도표 봤죠? 예. 그때부터 새 예루살렘을 약 3년 차이 지잖아요. 서기 34년과 31년은 한 3년 차이 지잖아요. 그 기간은 또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큰 일을 하고 싶는데 하늘에서는 피곤하고 그런 거는 없지만은 사람으로 본다면 다음 일을 하기 전에 휴식기,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 그 계획을 점검하는 거, 이런 그 하늘에 있는 그 내용은 저는 아직까지 예언이시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는 모르겠는데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계획했는 이 숫자로 나타나는 예언은 철저히 지켰다는 것만은 우리가 이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의 의미가 이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왜 약 1810년이나 1814년이나 13년이나 차이는 뭐 3년 차이 지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기 말씀에 의거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AD 31년에 승천하셔가지고 바로 건축을 시작했다. 아니면 3년의 공간이 있고 난 뒤에 34년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간이 완전히 끝났는 예언에 의거해서 하셨다. 이 내용에 대해서 3년이기 때문에 큰일 날 일은 없지만 대쟁투 421 이쪽과 328쪽의 말씀을 본다면 예언을 존중히 해서 AD 34년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뭐 영향력을 미칠 내용은 아니지만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1800 우리가 여기에 나왔죠. 1800년간 예약입니다. 하고 나서 이제 1844년 10월 22일이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이고 AD 490년 유대인들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두째 칸 봉사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째 칸이 새 예루살렘 건축이라 그랬죠. 하고 나서 두 번째 칸은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을 하러 가시는데 땅에서는 하나님과 협력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조사 심판의 의미와 조사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조사 심판을 할 때에 이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사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과 협력관계의 일을 할 때 땅에서 지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속의 경륜을 이해한 자들은 이 땅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이 기간에 두 번째 칸 봉사 기간에는 지상에서는 협력자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님의 조사 심판을 도와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조사 심판의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먼저 깨달은 자들이 구속의 대경륜에 대한 내용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기별이냐고. 여기 답이 나왔죠. 예, 셋째 천사 기별. 세 천사 기별입니다. 1844년에부터 조사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세 천사 기별이 나가는 그거예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2300주야 끝나는 시점부터는 이 땅에서 협력자들은 세천사들이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 끝나면 세천사 기별도 끝납니다. 그러면은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 두 번째 천사는 1800 언제? 44년. 셋째 천사 기별만 남았는데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은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요.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하시는 조사 심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조사 심판을 하는데 협력자라는 거죠. 동업자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조사를 하시는데 이 땅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것을 우리가 이 먼저 깨달은 자들이 이 세천사들이 알려준 기별을 깨닫고 들어오게 되면 구속의 대경륜 조사 심판이 끝나고 구속의 대경륜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핵심적인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와서 나와 영원토록 사는데 문제가 없는 자가 생겼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늘의 조사 심판을 돕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협력자예요. 땅에서 하고 하늘에서 같이 맞물려 나가야 조사 심판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지구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인류를 살리게 하는 게 그분의 사랑이고 뜻이고 구속의 경륜이고 그분들의 그 뜻이잖아요. 그 뜻을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게 누가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뜻을 깨달아야 되고 구속의 경륜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칸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 짓고 두 번째 칸에 이제 조사하러 가셨어요. 네. 조사하러 가셨는데 이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첫째 천사 두 번째 천사 기별을 나갔는데 그 기별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을 지금 그 가려내는 작업이 그 추수, 파수, 이렇게 이렇게 대속죄일, 조사심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 심판이 없으면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데 나는 영원히 안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은 그러면은 또다시 지구라는 것이 재현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 재현되잖아요. 우주에서는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걸 안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정확하게 개념의 선자를 데리고 가야 되지. 그냥 이해는 갔는데 명확하게 나는 뭐 영원히 살겠네. 이 땅에 살다 그만 죽지. 아유, 이 땅에 사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뭐 영원토록 살아. 영혼에 대한 개념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혼이 무엇이란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프지도 않고 피곤도 없고 앉아도 피곤이 없고 삼시세끼 꼭꼭 안 챙겨 먹어도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를 둘러 입었잖아요. 안 먹어도 살아요. 지금 그 예가 뭡니까? 6천년 동안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사단은 우리가 그 많은 숫자가 우리 먹을 양식을 다 뺏어 먹고 인류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도 살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이 14절이 중요한 게 첫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갖는
그 환경을 설명해 준 거죠.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해서 여러 번 나왔죠. 지성소를 설명하려면은 이 성경절은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 번 이 말을 인용했잖아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는 하나님이 스가랴 6장에 보면 몇 분이 계신다 했습니까? 두 분.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몇 분으로 나와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된 분과 아버지 하나님 두 분 나오죠. 그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신성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인자라 하는 건 신성과 인성을 겸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육신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이제 지구로 인해서 인성과 신성을 겸한 분이 한 분이 계시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이해갑니까?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보면 되겠죠? 하늘 구름을 타고, 야, 운행수단. 여러분들 구름 타고 다니면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진짜 번개 같아요. 이 천사들이 다닌 것도 번개 같다 소리를 합니까? 네.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셋째 하늘에 땅 있잖아.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땅, 에덴 동산 위에서 예루살렘의 건축을 완성시키고, 이 말입니다. 이게 1844년 10월 22일에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두 번째 칸에 들어가셔요. 이제 여기에 다 집을 지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자들을 선별하러 여기 두 번째 칸에 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조사 심판의 개념이 조금 이해됩니까? 여기에 가서 두 번째 칸에 가서 봉사가 없으면은 아무나 여 막 데리고 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우주에 또 다른 지구와 같은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 일을 하러 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찾아내는 자리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첫째 칸, 여기 어디라 그랬습니까? 위치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에스겔 1장 몇 절? 26절에서 28절이 나오는 내용이 뭐죠? 우리 머리 위에 궁창은 대기권이죠.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층권이죠. 두 번째 칸 물층이 있는 데죠. 하나님의 보좌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물을 하나님의 보좌로 하셨나 하면은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기본 존재 원리 기본 요소 물하고 빛이 있어야 되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서 일곱 영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기 보면은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안전이의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무지개가 있더라 그랬습니까?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은 우리에게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거기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걸, 물하고 빛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온 우주에는 존재자들의 필수 조건인, 영존자들에게 필수 조건인 물과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영존자들의 그 기본 요소가 돼. 생명의 원천의 기본 요소입니다. 원칙. 생명의 원칙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우리가 보면은 마음이 아련하게, 이 지구에 나타난 무지개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쌍무지개 많이 봤죠. 막 그걸 막 저 산 있는 데 있으면 막 만져보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하고 빛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나의 그
생명의 본질의 존재의 원칙을 설명했기, 그게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무지개예요. 거기에 있는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몇 단어가 안 돼요. 근데 권세라는 것은 우주 통치권을 의미하고요. 영광은 영원히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원래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는.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나라를 받을 때, 이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우주가 재개편되잖아요. 네, 재개편될 때에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셨지만 회복되는 거죠. 우주를 통치하는, 원래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도전을 했잖아요. 그 통치권을 도전했잖아요. 그걸 누가 줬냐면 원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오셨단 말이죠. 이 땅에. 그걸 회복을 하시고 다시 이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게 될 때에, 우주가 재개편될 때에 전체를 누구에게 주나 하면은 예수님에게 주신다. 통치권과 모든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래서 대속죄일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 인류를 선별해서 영원히 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 사람을 찾는 일도 되지만 나라를 받는다 그랬어요. 거기에 가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를 받으러 가셨다. 그렇게 나와요. 다른 데는 예수님이 나라를 받으러 가셨다. 나라를 완전히 받기 전에 그 과정은 조사심판을 거쳐야 나라를 완전히 인수하게 돼요. 원래 통치했던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준 것을 다시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걸 속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언과 이런 거를 설명해 준 사람들이 이해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데려가는 그 찾고 있어요. 예. 예루살렘의 영광이, 여기 예루살렘의 영광이 가득하죠. 계시록 22장에 나옵니까? 네.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영광의 옷을 입어야 들어가요. 그 옷을 입을 자를 찾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그렇죠? 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조사심판을 거쳐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참 좋죠. 모든 백성과 나라.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각국이 뭐 200 몇십 개국이 되잖아요. 희고 뭐 붉고 희고 뭐 우리는 황인종이고 뭐 백인종 흑인종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 미국 뭐 영어 한국어 뭐 중국어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에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참 좋습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록 7장입니까?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갓 지파의 1만 2천이요, 뭐 또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멸망하는 데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하고 끝내지 그것도 가갖고 멸망하러 갈 깁니까? 그쵸? 그래서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172쪽에 보면 그분께서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실 때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우리가 첫째 칸에서 두 번째 가신 이유를 이제 잘 알겠죠? 네.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같이 살자를 찾아내는 거죠. 예, 명확하게 해야 되죠. 이 1300주야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예언된 것은 여기 딱 미리 예언됐다 그랬죠. 이때의 나아가심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걸 잘못 예언 공부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본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호의 속에 하느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자 여기가 중요하죠.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이렇게 하면 조사심판 끝나면 뭐라고요? 이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6천년의 인류를 위한 봉사가 끝나는 겁니다. 4천년 동안 다 하늘에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셨습니까? 뭘 하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첫째, 에덴 동산 철수시킨 큰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각 시대의 대표자들에게 이러한 그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는 것을 예언을 계속 줬습니까? 아담, 에녹, 인류의 모든 조상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 시대에 참 예언을 하게 하는 것도 하늘에서도 참 원하는 자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4천년 동안 하시고 또 이 땅에 3년 반 하시고 인류를 위해 한 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또 인류를 위해 하시고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보다 감동이에요. 감동. 중요도 하지만 우리 인류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완전히 감동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호의 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 걸 의미하는데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와 조사심판과 속죄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사역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감사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나라를 얻기 전 상황이 지성소 사업. 지성소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협조가 돼야 돼. 그것은 협조자들이 세 천사들인데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이미 나갔고 이제 지금 현재는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들이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을 이해한 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파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게 되는 그 구별하게 하는 그 자료를 누가 주는가 하면 우리에 의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세천사 기별과 조사심판 기별과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위치를 알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알게 되고 내가 받을 혜택을 복리, 복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